여러분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조금씩 더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제자된 자의 도리, 제자가 가는 길,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처음 부른 제자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대목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 당신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고 나왔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배도 놓아두고 또 아버지 세베대조차도 뒤로 이렇게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처자식을 뒤에다가 남겨두고 나서는 일이 가능한가? 아니면 옳은가? 또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남겨두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 그것이 옳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를 더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러분, 아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야, 너는 나를 따라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그냥 두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익스큐즈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아무리 바쁜 직장에서도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놓아줍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공부하다가 부친상을 당하면 당연히 놓아주지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일반 휴가가 아니라 장례가 나면은 이렇게 장사 지내고 오라고 놓아줍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직 이렇게 국적이 한국에 있는 그런 자녀들 중에 한국에 이렇게 군대가 있는 자녀들 더러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 있는 부친이 상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도 휴가를 보내줍니다. 가서 장례 치르고 오라고. 비행기 값까지 주더라고요. 이렇게 또 잘 다녀오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율법들, 그 율법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럼 그것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장례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섰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2000년 전에 저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냥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요한과 야고보를 설명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세베대를 이야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뼈대 있는 집안이. 그 뼈대 있는 집안이고, 여러분 그 옛날에도 고기 잡는데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부들이라고 해서 다 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세베대는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먹고 살만한 집안이에요. 기업이 있는 집안입니다. 어업을 하는데 자기 배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뱃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느리고 있을 법한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를 뒤로 남겨두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해갈 그 가업을 뒤로 남기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때 아들들을 지켜본, 그것도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 심경에서는 어땠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말씀의 시작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서 유추해 보건대 결혼을 해서 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도 나오죠. 장모가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안드레까지 데리고서 한 집에 살았는데,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뒤로 하고 집에서 밖에 나가 이렇게 벌이를 해올 수 있는 자신과 동생 안드레가 홀연 예수님을 따라서 나선 겁니다. 여러분,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나오는데 이게 화병 때문에 생긴 열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 씬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이 첫째 장면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읍내에 내려가십니다. 이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집에 이르르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앞서 제가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려서 그것이 열병으로 이렇게 표현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는 열이 나면
그 열병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몸에 열이 나면 무슨 감기가 들어가지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려서 그 병의 증상으로 열이 이렇게 몸에서 날 수가 있죠. 그냥 열만 나는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몸에서 열이 나면 그것을 열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무엇 때문에 열이 나는지 그런 것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몸에서 열이 나면 열병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도 그저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 한국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은 왜 어머니가 이렇게 열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방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열병이다. 그러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열불 터져 죽겠네. 그런 표현으로 정말 화병이 일런지도 모릅니다.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작자를 쫓아서 나가겠다고 떠나간 사위만 생각하면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지 모르지요. 내 딸아이 인생은 어떡하고 자식들도 있는지 모르지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버지란 작자가 무책임하게 그냥 집을 이렇게 떠나갔는지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병이 나가지고 자리를 싸매고 누워서 열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 문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혹은 그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사실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성경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파 있는 사람, 장모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병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된 사정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행간을 읽는다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는 그 장모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위 때문에 얻은 그 화병에 대한 속이야기.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당혹해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렇게 귀뜸을 해주고 사정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아마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공연히 불벼락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귀뜸을 이렇게 해줬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하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그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를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여자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여자의 머리에 손을 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안수해 준 것보다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그 손을 이렇게 꼭 잡아준다. 그럼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사위를 이렇게 예수님께 떠나보내고 화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당신께서 나 때문에 당신이 여기 누워있군요. 미안하오 하는 것을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을 이렇게 통하게끔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보에다가도 여러분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하나 한 또막 이렇게 실어두었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글귀 가운데 하나라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목회자 코너에 실어놨는데요.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가 와서 비를 맞는 것으로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묘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지만 사실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더 위로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었다 하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여자의 손에 손을 댑니다. 손을 잡아줘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 마음에 있던 화병이 사그러든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 그러면은 울분만 가지고 있어요. 내 사위를 내 딸에게서 빼앗아간 사람. 어쩌면은 밖에서의 소문이 대단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산 위에서 유명한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 아픈 것을 이렇게 고쳐주고 뭐 문둥이를 고쳐주고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여자의 귀까지 들렸을지 몰라요. 위대한 선지자 같고 대단한 분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딸에게서 사위를 빼앗아간 것밖에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냥 멀리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로 듣고 밖에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풍문으로 듣던 그분에 대해서 오늘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만져주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가슴앓이 하면서 생겼던 열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앓고 있던 열병, 이게 여러분 화가 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병이 몸의 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화가 치유되고 몸의 열이 떠나가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야, 이분이 내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는 분이구나. 아, 이분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구나. 아, 이분이 내 사위의 마음도 움직였겠구나. 예수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갔던 사위도 어쩌면 이해했을런지 모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시중을 들었다는 의미는 그녀도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 병이 낮아서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뭐 음식을 한 그릇 대접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씬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변화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더니 저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고침받았다. 그것만 보일 수 있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동네방네 이렇게 흩어져서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여러분, 저 산 위에서 율법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새롭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분이 귀신도 쫓아낸대, 병자도 고쳐준대, 야, 나병도 고쳐줬대. 세상에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 다시 낫게 해줬대. 그리고 알지? 그 베드로 장모 열병 앓고 있는데 그 여인도 고쳐주었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 마을에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서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인생이 망가졌어. 무언가에 이렇게 시달리고 홀리고 그 영혼이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기고,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들입니다. 근데 삶이 무언가 때문에 망가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찾아오면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 정신 빼앗긴 것들을 쫓아내게끔 해줬습니다. 병자들은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면을 두고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가리켜서, 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사실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 표현인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석해서 마태가 이렇게 옮겨놓는 거죠. 사람들의 연약함을 그분이 다 헤아려 주시고 몸소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저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받는 이 두 번째 씬의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밤새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날이 샜더니 어느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딴 곳으로 가 계십니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여러분, 그 삶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유해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셔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하고서는 붙들기 위해서 그분을 쫓아다니고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밖에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야, 하늘나라가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너희가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노임받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엿보고 또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구나. 병자들이 나을 수 있구나.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나병도 고침받고 또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회복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다시 올 수 있고.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것을 맛보여 주려고 오셨지.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알려주려고 온 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당신은 그래서 이 마을에 그냥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또 가서 야,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너희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산 그 인생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너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삼을게 했던 그 말씀도 나처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이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다를 수 없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그저 병 고침만 받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을을 떠나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도 갈게요. 저도 주님을 따라갈게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에는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더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하여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라고 나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호칭은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은 여러분 주인님 이런 거죠. 말이 다른 거죠. 선생님, 랍비죠, 랍비. 율법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지식을 이렇게 더해주고 그런 스승으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할까? 이 사람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율법학자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게 범상치 않아요. 자기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달라. 그래서 이분에게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아니면 산상수훈의 그 자리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죠. 야, 너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강연을 했는지 야, 우리들이 배워왔던 모든 스승들보다 훨씬 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 너 기회 있으면 꼭 그분에게 찾아가서 한번 배워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마을에 같이 있다가 밤새도록 병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서 아,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배움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분. 내가 율법학자로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이상의 것을 이분이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신의 갈망이나 자신의 필요를 저분에게서 이렇게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 율법학자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동기이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대학 시절에 몇몇 선생님들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관심 분야에
국내에서 또 이렇게 뭐 해외에서도 권위 있는 그런 학자가 있으면 또 외국 학자가 그렇게 한국을 찾아올 때든지 아니면 그런 스승이 우리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분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몇몇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학자의 자택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사제의 정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이 뿌듯해지고 내가 어떤 유명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의 이 자부심.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우리가 저 선생님과 더불어서 어떤 학파를 이렇게 이루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따르고 쫓았던 선생님들은요, 그저 한 세대를 앞서서 살아갔던 지혜의 선인들이지요. 말 그대로 선생님일 따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지혜를 가르쳐주는 한 선생님으로, 한 멘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있어요. 무슨 공자의 가르침이다, 맹자의 가르침이다, 또 이렇게 무슨 불가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로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거지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 지식의 영역이 조금 더 채워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스승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행태들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또 이제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가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니까 인문학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문학적인 그 가르침들 유행처럼 이렇게 막 번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년의 나이에 다시 이렇게 여기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거죠. 그런데 가면서 그런 지혜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탐닉합니다. 이게 해로운 건 아니지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정도에다가 두고서 생각하는 거죠. 이 율법학자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정신적인 위안이나 안위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율법학자가 아니어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나도 예수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기대하는 것을 나한테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굿을 하고 무당을 찾고 절간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빌어야지 하고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목적과 이유로 나를 찾아온다면 너 그게 이루어진다든지 채워진다든지 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까? 율법학자처럼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에서라면 나의 무언가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있는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라면 그분에게서 우리의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지. 예수님은 이 땅이 주는 복음,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해줄 수 있다는 바람은 거짓된 것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이 땅의 복음이지. 그런 것을 바라고 선생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에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있겠어요? 제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이면 스승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죽임당했습니다. 순교당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이는 돌에 맞아서. 이게 제자들의 운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화로운 삶은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하늘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 하늘나라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씬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진 않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가시는 곳으로 제가 따라가면서 선생님과 같이 가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장례 치르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승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올게요. 주님 따라가긴 하겠지만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아버지를 좀 돌봐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단지 이야기가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이 다음에 치르면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로 읽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두 번째로 읽든 첫 번째로 읽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가 되었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장례를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쫓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지.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고 슬퍼하고 애도하고만 있을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서 숨 쉰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의 복음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가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와 더불어서 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같은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나랑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가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는 거죠. 이 땅의 복음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고서 사는 사람은 삶의 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바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같이 꿈꾸고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그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도록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